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와 함께 더불어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고, 그것으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드높이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할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과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죠. 그렇다면 그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기도문의 내용의 이유는, 물론 자신의 신앙의 고백도 거기에 분명히 담겨져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동일하게 에베소서 교인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경에서는 기도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고백하며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은 곧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이기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부르짖는 것은 곧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이름을 주셨다라. 혹시 우리 성도님들 본인의 이름을 누가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요, 그런 이름을 지어주신 분은 아마도 대부분 부모님이실 겁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이름 속에,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우리의 삶에 대한 희망과 삶의 목적 또는 방법이 거기에 담겨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죠. 그 이름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서 기도의 내용으로서 16절부터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에게 이름을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풍성함의 기준이요, 단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영광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받으실 그 영광의 풍성함과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날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도 우리의 속사람으로 그것을 누리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운동도 해야 되고 또 몸에 좋은 것을 먹는 것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죠. 그런데 속사람은요,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을 먹는다고 해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어야만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건해질 수 있다면, 두 번째는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자리 잡고 우리의 욕심과 죄로 인해서 그 예수님을 밀어내지 않으려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건강하고 가장 축복된 삶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있어야만 그 가운데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그 터에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세워나갈 때 우리의 삶은 비로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무엇이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19절에 보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라는 거죠. 결국 처음에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리길 원한다고 했을 때 그 충만함을 누리는 그 기도에 있어서는 첫 번째는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심으로 사랑이 뿌리가 내리고 터가 견고히 세워져서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축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할텐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것인가 라고 할 때는,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결핍되고 부족함이 아닙니다. 정말로 충만한 것을, 차고 넘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서도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대로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리는 자가 되게 달라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따라가는 삶을 살게 달라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우리 고덕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자유롭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바람과 같이 우리에게 불어온 그 하늘의 이야기, 다친 우리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한 목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우리 이마에 맺혀있는 땀들 진저리 쓰다듬던 예수님의 이야기,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엔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나의 모든 짐 그 어깨에 지고 갈보리 향해 가던 예수님의 이야기